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일단 요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려를 불러 은하 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본문 내용은 설교를 이어가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시자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하시게 된 그 동기는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한 것은 기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꽤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 가지고 오려고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암시가 됩니다. 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때는 그냥 기인이 아니라 왕으로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순환의 메시아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영광의 메시아, 이 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짐을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상반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종려를 불러서 은하 열머나를 주며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서 머나는 100드라크마를 말합니다. 100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드라크마면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월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종들에게 한 머나씩 주면서 이 1머나로 장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머나는 원래 종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돌아오기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인의 것을 사용해서 장사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재능 물질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것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장사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미천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장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그 종녀를 불러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문화를 맡기며 장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관리자의 신분으로 성격되었습니다. 종은 그때그때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판단하에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종녀를 불러서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기인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뒤따라가서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이 기인을 배척합니다. 드디어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서 주인이여 우리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그동안 이렇게 장사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다른 말씀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을의 건세를 차지하는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문화, 석 달치 월급 해당되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장사 미천으로는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작은 것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한 문화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종은 무엇보다도 이 문화가 자기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또 이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주인의 것을 맡고 있다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알차게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주인이 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첫 번째 종과는 좀 다르게 주인은 여기서는 뚜렷한 칭찬은 하지 않고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수건으로 싸두었다고 하는 말을 볼 때 마치 아주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 자랑을 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주인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한 문화를 맡겼으니 한 문화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인의 생각과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 간직한다고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수건에 싸둔 이유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와 같이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고작 한 문화를 주고는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인이 욕심이 많고 인색한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이 주인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종의 신분에서 관리자의 신분으로 바꾸어준 그 주인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주인이 그 종들을 관리자의 신분으로 성격시키고 그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서 장사를 하도록 한 것인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을 부려먹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아주 적게 투자해서 많이 거두어 가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에 대한 그 반발, 또 주인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세 번째 종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장사를 해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주인이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내가 엄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가 생기도록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연 예수님 시대에 은행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은행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헬라 원어로 보면은 트라페자 이것은 상, 우리가 밥상 할 때 그 상, 그리고 탁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 한전상들의 상을 엎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트라페자입니다. 그러니까 돈놀이를 할 때에, 또 한전을 한다거나 또 이자놀이를 할 때에 상을 펴놓고 돈을 받고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자를 불리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맡기는 일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영 게을러서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았으면 수건에 사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라도 찾아가서 돈을 맡겼어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에게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한 머나를 수건에 싸두고 있는 그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섰는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한 머나로 장사를 해서 10머나를 남긴 그 사람은 이미 10머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머나 가진 사람에게 또 한 머나를 더 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실제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또 실현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 차원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비결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면서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는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기인이 먼 길을 떠날 때 따라와서 사자를 보내서 당신이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배척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 문화를 맡겼던 종들은 백성들이 받은 심판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상급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긴 했지만은 아무 상급이 없는 상태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서 주신 문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게을러서 또 주인의 마음을 잘못 오해해서 수건에 그냥 싸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건에만 싸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가능성, 잠재력, 그리고 은사, 은혜, 또 능력들을 어째서든지 발휘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금 헌신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환경적으로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도 벌써 신규 환자가 10,000명으로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인관계도 제대로 자유롭지 못해서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문화를 손수건에 싸두고 있는 그런 종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꽃을 피우고 어째서든지 구석구석 열매를 맺도록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여기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대면 예배로 모이는 그런 감격을 누리다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다시금 줌 예배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소홀해지기 쉽고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식어지기가 쉽겠습니다. 어쨌든지 악조건 속에서도 소규모의 교제를 이어나가고 모일 때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우리가 잃지 않고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또 확장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요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만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잠시 묵도 드리겠습니다.